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11월 20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 호세아서 4장인데요. 이 가운데서 저희가 함께 말씀 봉독할 부분은 4장 11절부터 해서 15절까지 말씀,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요. 그리고 4장의 전체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나눕니다. 11절을 같이 합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더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벳아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아멘. 예, 오늘 말씀 제목은 길갈과 벳아웬을 멀리하라. 길갈과 벳아웬을 멀리하라.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까이 해야 될 것과 멀리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소위 삼가하는 거죠. 구별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또 백성들이 일꾼들이 이 부분을 좀 분명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호세아서의 말씀을 쭉 읽으면서 음행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은 표현을 쓰셨을까요?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신부로서 묘사됩니다. 그러니까 신부가 분명히 이제 신랑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신랑을 놔두고 다른 남자와 희당락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일 것 같아요? 정말 배신감이죠. 결코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바로 이와 같은 비유 속에서 음행이 나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앞서 있었던 2장의 말씀들도 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참 많았잖아요. 8절 같은 경우는 은과 금을 더하여 주는 그런 은혜 위에 또 은혜를 던져주셨는데 그걸 어디다 씁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데 쓰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음행한 것이라고 또 간주를 해요. 두 번째 음행은요, 이 우상을 섬기는 것의 핵심 우상은 바알신입니다. 바알과 아세라예요. 이 바알 신앙은 풍요를 비는 축제로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그 풍요는요, 뭐로 또 시작이 되느냐면 바알은 남신이고 아세라는 여신입니다. 이 바알인 아세라가 혼인을 하고 그리고 관계하게 되어지는 그 과정이 결국은 뭐예요? 풍요를 이루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 추종자들도 역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그 관계를 해야 되는 것이 이게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집단 음행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알 축제의 그 다음 과정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이해하시면 왜 하나님께서 호세아서를 통하여서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을 내세우시면서 이 음행이라는 단어를 계속 말씀하시는가를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들도 그렇고 여인들도 그렇고 이 음행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축제의 한 단락으로 받아들이니까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싫어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이 첫 번째 음행. 두 번째는 이 종교 축제를 통하여서 음행하는 것이 두 번째. 그러니까 북왕국 자체가 어떻게 되어버렸다는 겁니까? 이 성적으로 완전히 타락해버리는 상황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 또 이 성적 타락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인터넷에서 또는 독일 뉴스를 보니까요. 성적인 어떤 그런 라이브 쇼를 하는 것이 거의 100만 정도 이상이 된다라고 이야기가 되네요. 굉장하죠, 그죠? 묻고 사는 것이 좀 이렇게 넉넉해지면 다른 생각이 많은 게 이게 사실인가 봅니다. 자, 그런 삶의 자리들을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지적하시는 거예요. 이게 북왕국이 할 일이냐? 이게 내가 택하여서 출애굽시켰던 그 백성들이 할 일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단계. 북왕국은 그렇다 치더라도 내가 남왕국 유다 너희들만큼은 그렇게 하지 못하게 내가 막으려고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그러면서 15절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북왕국입니다. 그죠?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벳아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러분이 길갈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수아의 인도를 받아서 요단강을 건넌 것이 요수아서 4장의 말씀에 기록되죠. 근데 강을 건너면서 두 가지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는 돌 12개를 취해가지고 요단강 가운데다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지나갔다.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지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 정리하고, 또 하나는 그걸 수장석이라고 그러죠. 또 하나는 12개의 돌을 들고 길갈에다가 갖다 놓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지표석이 되는 거죠.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긴 광야를 거쳐서 요단강을 거쳐서 길갈로 소위 말하는 그 약속의 땅으로 오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후 세대들에게 증거로 삼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길갈 그럼 뭐가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인도하심, 보호하심. 그런데 오늘 호세아를 통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 길갈로 가지 마라. 또 벳아웬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벳아웬은요, 베델 가까이에 있는 겁니다. 근데 벳아웬이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와, 이게 정말 답답합니다. 이 벳아웬이란 말은 허영의 지부예요. 본래는 벳엘이에요. 벳엘. 베텔이 그렇죠. 베텔. 베델인데 이게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벳은 집이라는 뜻이고 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집. 히브리어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우리 한글은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벳아웬은 뭐예요? 아웬이라는 허영이라는 뜻이다. 알겠다, 그죠? 허영의 집. 이게 왜 이렇게 돼버렸어요? 무슨 이유로 길갈과 벳아웬이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북왕국의 길로 가는 그 이정표가 되었겠습니까? 바로 욕심이 있죠. 우리의 욕심은요, 오늘 여기 벳아웬의 말을 빌리면 허영입니다.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내가 누군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교만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당연한 걸로 여기는.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뜻대로 움직여가는 몸이 돼야 돼요. 그런데 교회가 어려움이 굉장히 많이 생겼죠. 그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의 욕심을 채우는 것으로 바꾸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예욕, 그죠? 내가 물질이 많으니까 그거 자랑하는 것으로, 내가 가방끈이 기니까 그걸 자랑하는 것으로, 세상 자랑할 데가 없어가지고 교회 와서 그런 자랑을 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허영을 채울 만한 곳으로 교회를 이용해 버린 거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께서 뭘 원하시는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교회를 오염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너희는 길갈로 벳아웬으로 가지 마라 하는 그런 말은 허영의 집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허영의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이제 그렇게도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호세아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마음이 하나님이 얼마나 서글퍼하시냐는 것을 우리가 헤아려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6절의 말씀을 읽지 않았는데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합당하게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나누어 가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세우려고 하시는 제사장 나라의 어떤 의도하심이다. 그런데 7절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번성하게 했더니 그 번성함이 오히려 범죄하게 되는 이유가 되어버렸다. 배가 부르니까 딴 생각하고. 그죠? 그래서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4장을 우리가 쭉 묵상하다 보면요. 와, 우리가 길갈과 벳아웬을 왜 멀리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비워놓은 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세상에 있던 그 온갖 잡탕들 다 빼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늘의 것으로 오늘 여기 말씀하셨던 하늘의 지식, 그걸 아주 하나님 뜻대로 합당하게 사용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그릇을 깨끗하게 하기를 주저해요. 그냥 방치해버린다든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개밥그릇 되는 거죠. 먹다가 남은 거, 냄새 나는 거. 가다가 이거 누가 갖다 놔서 그리고 발로 툭툭 차버리고 뒤집어 엎어버리고 가는 그런 그릇의 모습이 된다면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하실 거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길갈과 벳아웬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길갈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곳이 되어버렸고 베델 하나님의 집이 벳아웬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그걸 우리가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길갈과 벳아웬의 변질을 주목할 수 있는 이 영적 안목이 유지되기를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안목의 정욕에 빠지지 않도록, 안목의 정욕에 빠지면 이렇게 망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길갈과 벳아웬을 이제 정구로 삼아서 우리의 영적인 신앙적인 차원이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그것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겸손하고 낮아진 자세로 오늘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또 한 번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면서 목요일을 시작하십시다.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길갈과 벳아웬에 가는 길을 막아서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또한 헤아리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그 길갈을 세워주셨던 하나님의 의도, 베델을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의도에 합당한 모습인지 이 목요일을 시작하면서 또 한 번 점검하고 살피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길을 올곧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눈물 속에 감춰진 사랑, 그 안에서 빛을 보았네. 눈물 너머에 평안이 있네. 고통 너머에 주님이 계시네. 흐르는 눈물 한 방울마다 주님의 은혜가 담겨있네. 포기하고 싶던 그 길 위에 주님의 손이 닿았네. 무너진 마음 일으키시며 내 안에 믿음을 심으셨네. 눈물 너머에 평안이 있네. 상처 너머에 주님이 계시네.
세상은 몰라도 주님은 아시네. 내 마음에 울음까지